귀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 계절에 10월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선자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되고 연약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으소서, 인도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놀라운 지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할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악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나이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총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은혜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내 힘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성령이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성령의 은사와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죄의 상태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예배 중에 인정하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 받으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주간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가게를 잃어버린 모든 힘겨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결실의 계절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미랄이 기름진 땅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멸종되지 않고 이제 함께 가야 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주님, 늘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열심히 일하라 하시는데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할 일 없이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잘 지키며 꿈과 희망을 꿈꾸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항상 동행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멀리 주님 말씀 들고 해외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고 영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형제교회 우리 굿프렌즈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시는 윤 목사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 나라에서 꼭 필요한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분들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길까지 함께 하실 주님,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 귀한 예물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주일 삶 또한 드립니다.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사 부족한 부분들도 채우셔서 귀한 열매들로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주를 구별합니다.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얻은 그 진밈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 가운데 함께하사 지혜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지경에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사 주여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어느 해보다 더욱 감사하는 귀한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을 때마다 생명의 역사,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기억하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눈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겸손의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허덕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픔 그 답답함 주께서 헤아리시고 채우시고 주여 그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다시 세울 우리 귀한 우리 자녀손들 주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훈련시키사 장차 이 나라의 귀한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7절 135면입니다. 34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가? 3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3장.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10월
아름답고 열매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이 가을에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묵상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첫째 주일 7일로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 전주간 1일부터 5일까지 감사로 채우는 특별 아침기도,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들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공동체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들도 우리 계속 가져봅시다. 가족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29절 암송 도전 한번 해봅시다. 치매를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을 위하여 우리가 매주 한 절씩 했는데요. 우리가 좀 외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외움을 넘어서 이거는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읍시다. 좀 더 주님께 깊이 기도합시다. 좀 더 주님께 깊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가을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좀 풍요롭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 이 토끼를 자주 잡았습니다. 산에 가면은요, 토끼가 가는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도 이놈들이 돌아다녀가지고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냥 올가미 하나를 딱 걸쳐놓으면 잡힙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실은요, 늘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예. 이 아파트 있어도요, 늘 내가 다니는 길 다니죠. 아파트 휘짓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늘 다니는 길만 다니거든요.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꼭 그 길만 다닙니다. 편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 길 알아서 편해서. 그런데 이 길만 가다 보면은 이 길만 알고 다른 좋은 길들은 모르고 이 길만이 최고라고 우깁니다. 이런 삶이 버릇이 되면은 우리를 내 생각과 경험의 틀에 가둬버립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더디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한 10분, 20분 늦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길에 가면 새로운 가게들,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그 다양한 길은 우리들에게 세상 다양한 것들을 보게 하고 또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넓히는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배워서 가는 거죠. 제 아내와 저는 이 고덕천을 매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저녁 운동을 이쪽 사방팔방을 좀 돌아다니기로, 그래서 새로 생긴 아파트 저쪽 골목도 구석구석 다녀보니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새로운 것들도 많고, 요즘 무인 점포가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생기면 그놈들이 무인 점포를 다 지배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상황이 바뀔 건지 예견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는 길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가 가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살기 위해서는 오직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걸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네 생각과 경험을 다 깨버리고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김현정 원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김성찬 할아버지 병원 입원했지만 갈 수가 없어요. 못 오게 해요. 이 신방해야 되는데 신방도 못하게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목회 활동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움. 내가 목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자꾸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동생분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몇 번 하다가 겨우 수정이 되었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었다는데, 이 애를 품고 가만히 누워있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죠? 소중히 답답한 중에 기다렸는데, 이제 조만간에 만약에 되면은 요 앞에 우리 여기에서 산부인과에서 그 위에 올라가면 또 뭐죠 그게? 있는 곳? 예. 거기서 또 몸을 풀까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에게 네가 막 밖을 나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목회가 아니라 나를 품고 성도들을 품고 그리고 미래를 품고 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확 들리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과거의 경험을 고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도전해 오는 환경과 고통을 통해서 내 생각과 경험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인생의 길과 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도 없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하는데 길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살 수 있는데 무슨 짓을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목이 뻣뻣한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그래서 못 가고 내 사자를 너희들의 인도하게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니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그렇죠?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마음이 확신이 오질 않아요. 이게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불신이 가시질 않습니다. 또 지금은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이 코로나 시국에는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길이 안 보입니다. 내 능력도 없고 답답할 지경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모세는 우리보다 더 극한 지경에 내몰렸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12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고 하시니 못 가겠다고 하시니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의 장점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로 이 난관을 타개해 갑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가을에 기도로 더욱 깊이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길도 알고 좀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죠? 제일 방해하는 게 스마트폰. 그 안에 있는 온갖 세상의 잡다한 뉴스들이, 소식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 기도하러 오면은요, 스마트폰은 저기 사무실에 두고 여기 옵니다. 가지고 오면은요, 이 소식들이 자꾸 제 마음을 유혹하는 것 있죠.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막 부활해도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고 있거나,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답답함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에 온 시간과 생각들을 빼앗겨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안타까움. 오늘날은 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용히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잡다한 정보와 뉴스에 빠져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선택할 때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선택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이 문제를 들고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듣고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드뭅니다. 우리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12절 중반절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전에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이 아기 모세를 구원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왕자로 키우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광야 가시떨기 불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고, 이렇게 내 이름도 아시고 놀라운 큰 은혜를 입혀서 지금까지 나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이번에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먼저 제가 주님 앞에서 기적의 은총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와 동행할 것이다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족속을 우상 숭배했지만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 길을 여심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내 길을 여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염려 없습니까? 그냥 나는 소망과 열정,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멋지게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 기대감이, 소망이 나를 막 벅차게 하십니까? 어때요? 이게 소망과 기대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앞서는 이유는 지금 문제는 나 자신의 어떤 죄악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염려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내 앞길이 막막한 거죠. 한편으로는 뭐 사고를 당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나를 싫어하시나 봐.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탁 치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가 어렵겠지. 염려 근심 속에서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런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더욱 가까이 부르셔서 연단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도리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용서 구할 곳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잡수셨다가도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능력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너와 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너를 어렵게 하지 않겠다.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주의 사자만, 천사만 보내서 그냥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요, 마음을 바꾸셔서 친히 너와 동행하며 내 길을 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모세는 더 간구하죠. 15절.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 가나안 땅 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믿음은 사실 믿음의 능력도 없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과 늘 이중적인 삶만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출애굽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주의 사자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에이, 나는 천국 가. 내 영혼은 이렇게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아주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첫째는 광신도 캐릭터인 244번 줄다리 게임에서 이겼어요. 상대방이 다 죽었습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죽는데. 그리고 또 유리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데 있죠. 거기서 자기 오직 나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며
광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희생하고 남을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둘째는 240분 참가자로 아내를 폭행하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가 아내를 살해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어요. 그 옆에 딸이 죽인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직업은 목사였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딸에게 나쁜 짓을 하고는 항상 기도했다고 하죠.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위선에 쩔어 있는 목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길에 버려진 사람을 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면서 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기보다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에 공감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비춰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성공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 영적인 공허감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미래가 늘 염려스러운 거죠. 사실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거룩함 없이 살아가는 길은 사실 길을 잃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셔야 참된 힘이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쉼을 누립니까? 그 확신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면은 그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17절이죠. 17절 16절입니다. 16절 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인데, 함께 행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7절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그 은총의 증거는 모세 너라는 것입니다. 모세 너를 보고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쁜 구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판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는 것은 모세 너의 어떤 중보하는, 모세 너를 내가 익히 알았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는데요, 내 길을 알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가 이런 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달라.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거다. 시험하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도 또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그 증거로 우리 이 예배당에 성령의 불을 확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제 통장에 1,000만 원을 갖다 확 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맨날 믿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줄 줄로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 안 보여주면 아닌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까지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 사랑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 우상 숭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실히 믿기 위해서 그러면요 나에게만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한 여지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고 다른 여자랑 외도를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칼을 목에 대고는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제가 요즘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것입니다. 애 셋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저 망난이랑 함께 살아야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런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망나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모세가 도저히 안 믿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나로 믿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숨겨두고요 그 위에 손으로 덮어서 안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등만 보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는 것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기 원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신비한 광경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십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기도와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등만 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길이 되시는 예수님 보시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광야와 같이 길이 안 보이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중보하심을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고 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보일 겁니다.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이 우리 길 되심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이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길이 막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음을, 우리와 동행함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내 욕심과 내 성공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우상이었고 내 욕심이었는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참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상의 길을 걸었고 내 욕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좁은 것 따라서 걸었던 이 삶, 하나님께서 이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상의 성공과 같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길, 주여 진리의 길, 사망의 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붙잡으시기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희생의 길을, 사랑의 길을, 정의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묵묵히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것 맡기고 우리가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다 드릴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원하심이 이 세상에서 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산모가 잉태하듯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진리의 길에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훈련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깨어짐 속에서, 실패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한 우상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정의와 진리보다는 이 세상의 부와 그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부와 명예를 쫓았던 우리들의 이 삶,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실패와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진리를 더 알아가는 것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디 길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욱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계시고 내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